오늘 우리가 근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혹시?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누가 이 다리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가? 맞아요. 일단 무조건 베드로 던지고 보면 돼요. 그럼 거의 맞아요. 베드로 맞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맞았어요. 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오후 3시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렇죠? 하루에 정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여기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성전에 보니까 이 사람,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좀 걷다가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울 뷰티 게이트, 그래서 미문, 아름답게, 엄청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 미문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의 동전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받은, 구걸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를 성전까지 데려다 준 사람에게 얼마를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아니겠지만, 여기 look at us 이렇게 봤어요. 우리를 봐라. 이렇게 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큰 돈을 꺼내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손까지 잡아주다니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그러지? 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김이 팍 빠졌어요. 뭐 큰 돈 줄 줄 알았더니 은과 금은 없대요. 나 돈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주저앉았어요? 일어났어요. 즉시 일어나서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것과 같은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자신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옆에 쫓아와서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도망왔어요. 자,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어디를 먼저 찾아갔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앞에 나오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의 약한 부분, 로이도 약한 부분이 있었죠. 로아도 약한 부분. 먼저 기침이 나네요. 약한 부분이죠. 약한 부분. 로아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로아 여기 발등에 있는 거 상처 같은 거 아시죠? 네.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로아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점이야. 그래서 잘했어 맞아 그 점이야 점. 그래서 로아가 용기를 냈어요. 네. 그래 점이야. 그래 맞아. 근데 로아가 원래 그거 감추고 싶어서 막 양말 계속 신고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점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했죠. 저도 2박 3일간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평창. 강원도 평창 가보셨죠? 네, 해피 7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00 고지 높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갔더니 그 풍차가 딱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 했던 그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서 제가 기대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이제 700 고지니까 공기도 좋고 다 좋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더라고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공기가 정말 좋았어요. 좋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고 다 좋았는데 그러나 저의 눈이 간지럽고 코가 나오고 그리고 잘 때 코가 막히는 이 비염 증상은 공기 좋은 곳에서도 여전히 계속 아주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간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도 코가 막히고 눈이 간지러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말씀에 등장한 사람처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사람처럼 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는 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비염이 있고 뭐 우리 몸에 또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상처, 그 문제, 그 약한 부분이 나를 딱 사로잡고 야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는 그게 없잖아. 너는 그게 약하잖아. 또 네 몸엔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 그 상처로 계속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사람 아마 다리가 구부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길거리에 앉아서 구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였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또 바나바 목사님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구걸하고 있는 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본 거예요. 이거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렇지. 인상을 쓰지 마세요. 그냥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자, 이렇게 뚫어지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저 사람에게 가라. 믿음이 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비염 좀 싹 나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침받을 만한 무슨 비결, 어떻게 하면 고침받는다 이런 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 자, 성령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을 만하다,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육체가 정말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내 영만 구원된다도 아니고 또 내 영은 상관없이 내 몸만 좋아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애를 가진 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가 되게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당신의 다리를 똑바로 세우시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섰다 이런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던 걸 쫙 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맞아. 그렇게. 그래서 구부러져 있던 다리를 쭉 펴서 일어서세요라고 말했어요. 주변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누가요.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승건이도 얘기했어요. 속으로. 닥터, 의사. 딱 말했어요. 들었어요. 마음의 소리를.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승민이가 말했어요. 있다고. 맞아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태였냐? 절대 못 걸어. 저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걸을 수 없어.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구부러진 다리를 똑바로 펴고 일어서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손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한테 야, 손 좀 똑바로 펴봐. 손 똑바로 펴고 이거 물건 잡아봐.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굉장히 무례하구나. 지금 나를 모욕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리를 똑바로 펴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한 번도 펴본 적 없던 자기 다리를 쭉 펴고 땅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다리가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막 말씀을 들어서 막 용기가 나서 잠깐 동안 이렇게 딱 섰다가 비틀비틀하면서 팍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점프하고 나 허리가 되게 좋아졌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걷고 뛰고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까 못했을까요? 맞아 못했어. 못했어.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걷고 뛰고 하니까 좋겠다. 그렇지만 나는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저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들렸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육체의 건강과 영혼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말씀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이런 거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소음 시끄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네가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거 되겠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라고 무시하며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리가 구부러진 것 같은 그 상황, 걷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계속 그냥 머물러서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선포될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전체 퍼센트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90%는 언제 장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생활하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을 앓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90%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이렇게 생활하다가 장애를 얻게 된 사람과 누가 더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이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힘든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원래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장애가 불편하다고 덜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좌절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잘 된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별로 도와주신 적도 없는 것 같고 원래 내 삶은 원래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어 라고 그냥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한번 해볼까? 이거 도전해볼까? 말씀에 순종해볼까? 하지 않고 그냥 난 원래 안 돼. 원래 하나님이 별로 나 안 도와줬어. 그냥 그러면서 말씀은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 보내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그냥 적당히 맞춰서 살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처럼 이 정도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리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니? 너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일어서 보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걸 그냥 포기해요. 네,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도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눈치 보며 그냥 적당히 그거 따라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큽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 모임이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성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랑은 달라요. 구역 모임은 그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뭐 낮에 모이기도 하고 그냥 요일을 정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면 여성끼리, 남성이면 남성끼리 이렇게 모이지만 목장 모임은 남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자녀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자, 금요일 저녁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해야 돼요.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벌써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부담이 돼요. 매주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부담되지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은 좀 덜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아. 목장 모임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계속 밑밥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저에게는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환영해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내. 그래서 어떻게 좀 해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매주 하지만 성도님들은 못 올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이 있으면 못 오셔도 됩니다. 막 안 하는데 왜 목장 모임 안 와요? 밥 다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어디 가야 되면 거기 가세요. 그러나 어차피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준비했으니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담을 좀 덜었던 게 뭐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매주 금요일마다 상을 차려야 되나 그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목장교회 모임을 딱 검색해봤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단촐하게 김밥 한 줄 놓고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다. 안 되면 라면 끓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스턴트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가졌어요. 라면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잖아, 맞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한다고 벌써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와 목장교회가 너무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을 오픈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힘든 일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장교회를 시도했다가 결국 다시 전통적인 모델로,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걸로, 주일만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자, 이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교회나 목장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벌써 내가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금방 하다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니까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게 되고 주저앉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장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주변에 계신 분을 저희 교회까지 데려오시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언니 또는 동생이 있는데 거기서 밥 먹는데 같이 가서 밥 한 끼 먹을래?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저녁 같이 한 끼 먹자 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게 훨씬 쉬워요. 거기 밥 한 끼 먹자. 근데 어디야? 가정집이야. 이러면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앞에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 이제 말해버렸기 때문에 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세상 속에 자기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구부러진 다리로 땅을 쭉 펴고 땅을 박차고 일어섰더니 그 젓가락처럼 가늘했던 다리가 뚝 부러져서 다시 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 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냈다고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말씀에 순종해서 다리를 폈을 때. 말씀을 듣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살아봤더니 누가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목회도 불가능하고 또 전도도 안 되는 거고 뭐도 안 되고 뭐 너는 연약해서 안 되고 육체가 약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시대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젓가락 볼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저 젓가락같이 가느다란 다리로 믿음으로 일어선 장애인이 있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젓가락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